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인간 워십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한번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이 가난한 성도?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말장난을 치는 건지 그런 의미로 쓴대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사실상 많은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말을 하냐,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많은 갭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들을 때는 뭐가 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죠. 나랑 교회는 뭔가 딱 굳어져 있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엄청 빨리 변하는 것 같고 막. 복음 없는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고 막. 그리고 실제로 제가 렘넌트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렘넌트 많았거든요. 저한테 약간 따지는 애도 있고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얘들이 어떤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근데 왜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과거는 나를 사로잡고 있고 오늘 나는 무너지고 내 미래는 불안하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집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냐고 우는 애도 있고 따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된다며요. 그럼 왜 나만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현장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많은 렘넌트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주 본부 강단이 뭐예요? 1부가 문제를 보는 눈, 2부가 뭐예요? 고난을 보는 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정의하고 살아갔거든요.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유일한 문제를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래요. 사단이라는 존재의 거짓말에 속아 마음의 불신앙에 사로잡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래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역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빈 곳을 만들어 주셨다. 이 빈 곳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 세상의 것으로 이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목 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을 먹는데 물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이 뭔 줄 아냐? 1500년 1600년 동안 4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 줄 아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어떤 노력으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대서사를 펼쳐나가셨다. 그게 성경이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 갈등을 만나면 무너지고 너무 쉽게 우상을 선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네 삶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 네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왕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출애굽 운동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진짜 언약 앞으로 서기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 누구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잘 봐라, 또 모른다.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한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지만 듣지 않고 원망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이 문제와 유일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삶의 진짜 문제가 뭐냐?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게 뭔지 아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거짓말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단의 올무와 경관진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문제 아닌 것들이 내 삶을 사로잡지 않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파이팅 있는 표현이라고 사람들은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4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3장부터 이어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다 배설물이네. 내 이전에 줬던 것 가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표들을 향해 가. 로마 시민권 개똥 같은 거야.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어려워도 되고 안 어려도 아무 상관없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환경이 어려우시죠? 그죠? 그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별로가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고요.
반복되는 문제에 여전히 빠지고, 내 삶에 머무는 작은 생각조차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이름을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모든 길과 순간에 함께하겠다. 물과 강과 불까지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이 나를 뒤흔들 때 나를 말씀과 복음 안에서 정의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가 되신다고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망대라는 영적 미닝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 의미로 망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길을 지키고 정의하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으로 정의된 여러분 말고 하나님이 지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찾고, 매 순간마다 사단이 정죄할 수 있어요. 네 꼬라지가 왜 그래? 또다시 그 문제에 넘어졌구나. 너는 안 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래, 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좁은 그릇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의 표현이래요. 그 말이 어떤 동시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음으로 여러분을 정의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셨고, 나는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환경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여러분을 뒤흔드는 그 순간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정의하고 나를 살리고 내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성취할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랬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경제적 상황이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심부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이제 뭐라고 하죠?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진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신학 공부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좀 약간 비참한 마음에 들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제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드리려니까 드릴 게 없구나. 가진 게 있어야지 드리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글퍼가지고 약간 울고 있었거든요. 찌질하게. 다 그렇게 비참하게 울고 있다가 처음에는 약간의 낙심과 약간의 자기 비하의 원래 자기 비하가 또 달콤하거든요. 그 우울감이 알잖아요. 우울하고 또 이런 약간 슬프면서 감성 돋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기라,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을 네게 허락했다. 그때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저를 잘 모르면서 저를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몇 마디로 나를 판단했고, 내가 가진 환경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저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저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시선과 말에 의해서 정의될 만한 가치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 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